달에 이루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새해 인격 조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상어를 상어를 잘 다스리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현재 시대의 초강대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유럽을 압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가지만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럽 사회에 비해서 문학적 열등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위대한 작가 또는 예술품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금력과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만 실제 예술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유럽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적 후진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갖는 유럽에 대한 열등감을 한순간에 역전시킨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허먼 멜빌입니다. 모비딕을 써서 그가 작품을 발표할 경우에 미국 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허먼 맨빌과 그의 작품 배경, 즉 모비딕을 우리가 얻는 이유 때문에 우리 미국은 비로소 유럽과 어깨를 같이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요. 배경 이 소설은 사실 재미가 엄청 없습니다. 책도 벽돌죽기라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아래 고래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초급 큐레이터가 도서관에 책을 비치할 때 소설 배경을 수산물 코너에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래에 대한 책인 줄 알고, 그만큼 유럽 사회는 그 미지의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하나가 있어요. 책의 중반쯤 가면 자기의 한 발을 앗아갔던 이른바 모비딕 배경을 잡기 위해서 이른바 아합과 함께 모든 피코드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는데 중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망망대해에서 포경색이 떠 있는데 작은 고래를 잡아다가 배 끝에 묶어둡니다. 물론 죽은 고래지요. 그러면 고래가 배 끝에 달려올 때 상어들이 고기에 기름 먹으려고 엄청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상어는 낚시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거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상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어를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좋아하는 고래 기름을 뿌리는 건데, 고래를 잡아다가 죽은 고래를 배 끝에 묶어놓고 달리면은, 항해하면 냄새 맡은 상어들이 와서 고래 기름을 뜯고 있는 건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먹느라고. 이럴 때 작살로 다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래 기름 먹던 상어들은 먹는 게 본능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가 작살이 내 위에 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난 죽어서 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흑인 요리사 이 플리스라는 그 사람이, 폴리스가 잡은 상어를 요리합니다. 요리할 때 옆에 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는 탐욕이야 본능일지 모르겠지만은 본능을 잘 다스려라. 상어가 탐욕을 다스리면 결코 죽자를 턴대 하고 혀를 차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프리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몸 안에 상어를 잘 다스리면 천사가 되는 것이지. 천사가 누구냐? 날개는 게 천사가 아니다. 천사란 자기 안에 탐욕의 증거인 상어를 잘 다스릴 때 그는 천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상어는 먹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배 끝에 묶이는 고래 기름은 양식일지 모르겠지만 덫이거든요. 이걸 볼 분별이 없는 어리석기 때문에 먹다 보니까 내 등에 작살이 꽂히는 거예요. 고래 기름을 삼키다가 나는 사망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먼 맨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시대 인간들은 육체는 문명을 살아 정신을 야만을 산단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몸 안에 상어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들, 탐욕들, 뭘 얻고자 하는 집착들, 이런 상어가 내 속에 꿈틀거릴 때 이걸 잘 못 다스리면 그 상어가 자칫 내 좋아하는 고래 기름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식품으로 전락하는 이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다스림들, 탐욕의 통제들, 그리고 집착의 어떤 절제들, 이런 많은 것이 있으면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욕심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욕심이 나빠요? 아니에요. 성경은 욕심과 야망을 버리라고 하진 않아요. 잘 다스라고 말합니다. 잘 다스리면 이 욕심이 없을까? 소망과 꿈과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까지 없다, 이건 죽은 자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과 야망이 극대화되면 이건 탐욕이니까 이걸 경고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 잘 키울 욕심이 없어요. 그 아이 방치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욕심이 없어요. 내 집안 여보들 통제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상어는 날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플리스는 내 속의 상어를 잘 다스리면 넌 천사가 된다고요. 여러분, 상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까? 상어는 바다의 포식자예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이런데 상어가 바다의 포식자의 조건이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몸도 크지요. 메갈로돈 같은 그 멸종된 고래는 뭐 20m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상어의 힘은 이빨에 있어요. 이빨이 하나 크기가 20cm입니다. 이빨 하나가 우리 손마디만큼 긴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빨로 모든 걸 뜯어먹는 상어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니빨이 여러분들 달 수 있고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임플란트 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어는 어떤 존재냐면 앞에 있는 이빨, 고기를 뜯는 이빨이 닳거나 빠지면 뒤에 이빨이 앞으로 온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뒤에 이빨이 앞에 와서 앞니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빨을 뽑는다여 상어는 굶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심해 바다에 포식자의 조건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상어인데, 이런 상어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어떤 분들은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욕망과 쾌락들, 이게 상어되어서 꿈틀거릴 경우에 이걸 통제 관리 못해서 어느 순간에 향락에 빠진, 그리고 엄청난 타락에 빠진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걸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욕심은 갈 때 통제할 욕심을, 소망을 갈 때 관리할 욕심을, 물질과 권력을 잡되 이걸 충분히 발휘할 욕심을, 이것을 준비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어, 탐욕을 증가하는 상어들, 이거를 잘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점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12장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지요. 예수 곁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요.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2절 1장 12절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여러분들, 공생의 말기를 앞둔, 십자가 질 날을 얼마 앞둔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 나라를 증가할 정말 절호의 길을 얻은 거예요. 무리가 몇 명 왔다는 것입니까? 수만 명이 와서 밟힐 만큼 이른바 대중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개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물론 편하지만 속도가 더디잖아요. 이런데 이 날은 수만 명이 주의 곁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 거지요.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 말씀을 경청할 수만 명이 앞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핍박들, 제장들의 살해 의혹들, 이것 때문에 늘 피해 다녔기 때문에 대중을 만날 기회가 드물었어요. 이러니까 소수의 인물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늘은 수만 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신 거 1절부터 수없이 성령을 영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다 증거하면서 수만 명 군중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핵심으로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한 불청객이 끼어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바로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남께 나누게 하소서. 둘이 파악 못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간이. 이런 관계에서 내가 대중을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길 얻어서 당신도 마음이 집중되었고 듣는 우리도 마음이 여러분들 침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데, 이런 엄숙하고 정말 소중한 보호수 같은 그 시간에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죠? 선생님 우리 형한테 뭐라 한 말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모든 상속을 다 가져가고 내겐 주지 않고 혼자 독점을 했습니다. 저 못된 형을 혼내서 그 형이 말한 유산 가운데 3분의 1을 내게 달라는 부탁을 예수께 한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을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 들을 중에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런 생존과 여기에 직결된 진리 말씀을 증거하게 집중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죠? 재산 분쟁에 대해서 중재자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개인한테 큰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전체 분위기 볼 때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데 손들고 물어볼 때 예수께 하신 모든 말씀은 잠시 멈춰진 거예요. 그럼 모든 분위기가 지금 다시 가라앉습니다. 고조되었던 영적 환경은 지금 무너졌고 어느 순간에 돈 문제와 재산 문제가 개입이 된 거예요. 말씀을 청장 모든 무리의 가슴에서 드디어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잠시 굳어버립니다. 엄청난 영적 훼손이 온 거예요. 순간 주님은 그 젊은이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난자로 세웠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재산 분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예수께 도움을 구했던 그 젊은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예수지만, 진짜 예수께서 만약에 도울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거예요. 너 이름 무엇이냐? 너 고향이 어디냐고요. 묻지 않아 가면 뭐죠? 이 사람아 이래요. 후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후토스. 나쁘게 말하면 이 녀석아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아, 즉 물질 문제에 모여서 이걸로 전체 영적 환경을 파괴했던 전류 알아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 그를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사람아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법정에 판관 세워서 재산 분쟁의 해결사로 쉽게 말하면 변호사 세우냐는 거예요. 이런 일도 안 세워서 왜 나한테 묻느냐. 이것은 집회 끝난 다음에 돈을 받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한테 부탁할 일이지 이걸 왜 나한테 부탁하느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던 그 젊은이의 동기를 알았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을 평가받지 않는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젊은이의 부탁을 뭘로 받습니까? 탐욕으로 받다는 거죠. 재물에 관한 욕심이 지나치어서 이것을 나한테 묻고 해결을 요구하는 이 순간 주님은 그 아래 젊은이 가슴에 상처를 받다는 거죠. 형의 집안 내 해결할 문제를 공중에 끌어와서 가정 내 형과 아위의 문제를 모든 공동체에게 다 노출시켜서 집안에 우환과 고통을 주고 집안에 불명을 주고도 재물을 탐하겠다는 그 젊은이의 동기를 볼 때 이것은 뭡니까? 탐욕일 수밖에 없다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버티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탐욕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죠. 삶과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라. 이 물리치라는 말이 전쟁 용어예요. 죽이란 말이에요. 적을 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영혼을 파괴하는 적으로 봤다는 거죠. 이것을 죽여라. 왜? 사람의 생명 가치가 그가 얼마나 통장 잔고에 있는가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말씀하죠. 네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설명을 해주마 하고 역시 다시 말씀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젊은이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배경을 설명하지요. 그가 말씀을 이해 못할까 봐, 말씀을 듣고도 딴소리 꺼내니까 그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젊은이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경청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1차 이 말씀의 대상은 젊은이지만 어쩌면 지금도 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 젊은이들과 비슷한 민족이 안에 있다면 그들도 더불어 잘 말씀으로 이 비유를 공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서 풍년을 거두어서 황급빛 알알이 넘치는 곡식을 수확하다 보니까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근심 중에 하나의 결심을 내립니다. 창고를 있던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곡식을 쌓아둔 다음에 그런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독백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답니다.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열에 쓰려고 모아둔 물건과 모든 곡식이 누구한테 돌아가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탐욕 부린 자가 이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젊은이한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재미난 말이죠. 안 따라가겠습니까? 아프론이에요. 뭐죠 여러분들? 볼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볼 것을 보지 못한다. 즉 알 것을 알지 못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이 부자같이 내일 죽을지 모르는 자가 일평생 사는 것처럼 재물 쌓아두고 욕심 부리고 사는 거, 재물을 쌓아두고 문 꽂고 잠가버리고 나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복을 독점하는 이런 부자가 모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 몫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만난 친구 오늘 아침에 부고 소식 듣고 나서 우리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너는 정말 알 것과 볼 것을 모르고 사는구나 하면서 부자를 말하면서 형의 유산 분배를 지금 규탄하고 있는 바로 너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 거죠. 젊은이 마음속에 이제 20cm 이빨을 벌리고 고래 기름을 뜯고 있는 상어를 봤다는 겁니다. 그 상어를 우리가 잘 관리 못하면 이제 내가 상어되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의 교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을까? 왜 볼 것을 알 것을 몰랐던 무지한 자라고 예수께서 평가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 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이 곡식을 어떻게 할꼬? 지금 창고 너무 좁아. 그래, 더 크게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풍년 만나서 복을 받고 나서 행복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풍년을 만난 이후 부자는 없던 근심을 하게 됐다. 이 전까지 창고를 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자는 있던 창고를 잘 살아왔습니다. 있던 창고가 결코 1년의 곡식을 다 모아둘 작은 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그때까지 지켜왔겠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잖아요. 내게 많은 복을 주었던, 토지의 복을 주었던 여호와께 감사 찬미는커녕 근심합니다. 이 근심 누가 만든 겁니까? 이웃의 부자면 될 문제인데 어디 쌓아주냐고 잠 못 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없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이걸 갖고 자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봤던 아합은 일개 왕이었어요. 이 왕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포도원 하나 키우는 나봇 농부와 이 땅 권력을 지배한 그 여러분 아합 왕이 비교되겠습니까? 이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능가하는 엄청난 토지와 땅을 갖고 있는 것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국고에 여러분들 창고에 많은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탐냅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농부의 포도밭을 탐내는 거예요. 정원 만들고 정자 만들려고요. 이러니까 뭡니까? 땅을 안 팔겠다니까 누워서 무슨 병? 병이 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없던 근심이 날 삼키는 상황가 되는 겁니다.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수분지적 만족을 못하면 늘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부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더 크게 짓다는 거예요. 창고에 몸집을 키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깃 이상의 복을 주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깃만 네 소유 삼고 나머지는 이웃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게 준 복의 총량 가운데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웃에게 주라고 복을 내게 10개 준 거예요. 내가 5개만 사는데 왜 10개 주었습니까? 그 나머지 5개는 이웃의 몫을 날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부자 보세요, 여러분들. 탐욕에 빠지니까 여러분들 근심이 생겼어요. 이걸 어디에 쌓아두지? 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답안은 뭐죠?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더 크게 짓고 얻은 양식을 거기 넣고 문 잠가버리겠다는 거죠. 복의 독점, 복의 지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탐욕을 부리면 없던 근심도 생긴다.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봤어요. 아버지가 토지복을 주었어요. 땅은 정제가니까 큰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이 당신께 왔음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땅을 위해 소작했던 많은 농부가 있으니까 보너스 넉넉히 주고요. 글봉 주어서 내 땅을 경작한 농부들이 다음에도 내가 주인 땅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경작을 소망할 만한 이런 꿈을 주는 것이 내 출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 하고 근심을 합니다. 탐욕을 부린 순간에 평강 깨졌고요. 풍요로웠던 마음의 감격도 다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 상과 같은 근심이 지금 나를 갉고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는 창고를 헐고 크게 짓는 게 아니고 큰 창고 잘라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반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그래요. 몸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집을 키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좋아하는 시인이 나이덕 시인인데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이 시가 있어요. 참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제 1편 12페이지 보시면은 한 아메바가 다른 아메바에게라는 시가, 우리 아메바 알죠, 여러분들? 원세포 여러분들, 거기 이런 시가 나와요. 아메바가 작죠, 여러분들? 이렇게 씁니다. 아메바, 일정한 크기가 되면 둘로 쪼개지는 가난한 영토가 좋다. 둘로 나뉘지만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시가 나와요. 전 순간 너무도 감사하는 게 뭐죠? 아메바를 몸이 커지면 몸을 잘라야 스스로. 그래서 분할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 살기 위해서 뭐 하죠? 몸을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두 개가 되어서 생시 가능하다는 거죠. 시를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일정한 크기가 되면 둘로 쪼개지는 가난한 영토가 좋다. 둘로 나뉘지만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아서 좋다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 것 쪼갠다고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난한 영토가 좋다는 것이 시인의 발견이었어요. 이 부자가 만약에 더 크게 창고를 짓지 않고, 주님 있던 창고 충분합니다. 제가 몸집 키우지 않고 창고에 몸집을 키워서 양식을 다 거기 수감하지 않고 죄수같이 묶어두지 않고 그 양식 반을 잘라서 아메바가 몸집 커는 걸 경계에 둘 자르는 것처럼 이걸 이웃에게 주었으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뭘 하겠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그랄 땅에 이삭처럼 100배 양식을 얻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래 받은 복을 평생 누리려고 붙잡고 집착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는커녕,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있던 창고 키우지 않고 재물 반 잘라서 남에게 살려주고 내가 반만 갖고 원래 샀으면 이 행위를 바라보다 하나님 어떤 평가하겠습니까? 그렇다, 네가 내게 손을 보였다, 내가 보고 싶게 하라, 이거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복 준 이유가 이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다음에 어떤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올해 복을 능가할 복을 안 줬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을 살 때 누가 몸집을 키워요? 건달이요, 깡패들. 뭐 하려고요? 남의 거 빼앗으려고요. 사람 세계에서 몸집 키우는 것은 건달들이에요. 동물사에서 몸집 키우는 게 공룡들이었어요. 결국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몸집 키우는 게 힘있는 게 아니에요. 건달들 몸집 키워서 골목에서 여러분들 상인들의 돈이나 뜯기나 하고, 사람들 남녀에게도 협박을 해서 여러분들 물건 취하고, 그 건달들이 왜 몸집 키웁니까? 여러분들 몸집 안 좋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는 성도 몸집 키우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베와 같이, 시인협하게 아베와 같이 둘로 쪼개는 가난한 영토가 될 때 아버지가, 그 영토 안에 아버지가 은글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들이어서 교회를 찾아왔던 모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구원할 때, 그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이 바나바, 위로한 자가 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몸집 키웁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상호가 꿈틀거리면서 먹고 마시어서 여러분들 더 큰 자, 더 높은 자, 그리고 더 많은 자가 되어서 이걸로 남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는 이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백경을 읽으시면서 그 상호가 왜 죽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불행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포도를 한 개 빼앗아 뭐 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못 뺏으니까 아내와 공모해서 가짜 증인 둘 세우고 재판관을 매수해서 결국 나봇을 신의 모독과 왕에 대한 훼손의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것을 빼앗았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명령합니다. 너 가서 그 저주를 선포하라고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곧 죽을 것이고 네 아내가 걔 들깨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근심도 끌어오지만은 이 탐욕은 날 죽이는 상호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더 크게 짓고,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이 농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남의 거 빼앗은 거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 밭에 일부러 결실 뿌려가지고 남 밭 망치고 내 밭에 복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죠, 하나님은 나쁜 자가 아닌 걸로 충분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고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모든 자에게 바람받은 은혜가 되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인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겠습니까? 우리 봄에 뭐가 불어와요? 저기 중국 땅에서 황사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래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몽골 지역에 사막화 때문에 황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황사 올 때마다 우리가 마스크 쓴단 말이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지구의 기후가 나빠졌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이 답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 불어오는 황사의 진짜 이유는 기후만이 아닌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캐시미어 알아요? 캐시미어? 캐시미어 옷이 싸요, 비쌉니까? 비싸잖아요. 염소털. 캐시미어가 고가에 팔리고 비싼 의류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아요. 이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캐시미어 공장이 캐시미어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염소 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염소 털을 많이 얻으려면 뭐를 사육합니까? 염소를 과다 사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엄청나게 사육하니까 염소가 사막의 풀을 다 뜯어먹은 겁니다. 인간이 좀 더 좋은 옷 입겠다고 캐시미어 옷을 탐할 때 이걸 공급할 염소의 털이 부족하니까 염소를 과다 사육을 했고, 그들이 중국 땅 북쪽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 땅에 사막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맛있게 쓰게 하고 우리를 황사의 고통에서 아프게 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지구는 반드시 복수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하거든요.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이렇게 탈취하고 사막을 만들면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지 몰라요. 또 하나의 지구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금 지구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하나 또 있어야 인간 탐욕을 채우자,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는 내 식에 어떤 성을 키웠습니까? 탐욕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재물을 발로 쪼개지 못하고 이걸 통합시켜서 더 크게 짓고 나서 혼자 누리고 살자고 이런 말을 하기 위해 그 상호가 바로 그를 집어삼켰고,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 처지다는 경고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탐욕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따라하세요. 조금만 더. 이게 탐욕이에요. 지금 뭐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에 이 시간쯤에 또 교회에 있었죠, 여러분들. 오전 기도 하느라고. 그때 저도 갖고 싶은 게 참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특히 책 욕심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늘 책을 봐야 하지만 제가 잠을 자요. 수면제인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머리맡에 이제 뭐 거실에 책이 있고 방에 서재가 있지만 제 침대 그 구석에 양쪽 머리맡에 한 20권 책이 있어요. 고중한 읽을 책들이. 읽으면서 고맙다. 어제는 릴케의 시를 읽어보니까 신이여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간 너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서점을 가보실래요? 또 알란드 가보실래요? 일주일에 책 나오는 게 수백 권인데 이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사면 저는 이 동네 은행을 털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책을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 물론 저는 책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풍의 복을 받고도 근심으로 날 괴롭힙니다. 그 근심은 왜 왔습니까? 탐욕 때문에 나를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캐시미에 탐나서 사망을 받은 이간의 탐욕들, 농부의 유일한 생명터였던 포도밭을 탐냈던 그 아합의 탐욕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아합은 죽었고 우리는 사막의 고통을 통하여 황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지구는 반드시 당신을 공격한 인간을 함께 공격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탐욕은 상업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위험한 걸 모를 때 우리 뭐죠? 어리석은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꿈은 키우세요. 그게 욕심이 안 되려면 만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상어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상어 2마리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향락이었어요. 자, 부자가 되고 창고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지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행을 가자? 아니에요. 집을 짓자? 아니에요. 부재하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복을 받은 다음에 복을 감금했어요, 창고에다가.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여기 즐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잔차자는 겁니다. 그럼 왜 뭐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게 복 줬을 경우에 우리는 받은 복을 갖고 쓸 용도를 고민하는 거예요. 누굴 도와줄까? 책을 사볼까? 아니면 어느 집안에 뭐가 필요할 때 이걸 해줄까 하고, 이 물질 쓰임새가 우리 방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 젊은이 보세요, 여러분들. 농부는 복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이제 즐기고 살아야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게 잔치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도 이 복의 쓰임새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영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복을 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준 복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복이시겠습니까? 이 노인에게는, 이 농부에게는 이게 있던 거예요. 그동안은 이걸 못한 거죠. 왜? 아마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풍작이 그동안 멀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애는 풍작이 왔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뭐 했습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이 뭐예요? 이제까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부자가 됐는데 이제 먹고 마셔야지, 즐겨야지, 내가 놀아봐야지, 이걸로 자기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됐지 않습니까? 18장 바라보니까 정우에 장막이 있던 아브라함에게 새 나그네가 찾아왔대요. 그죠? 찾아와서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대요. 그리고 엎드렸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주인한테 엎드려야 돼요? 주인이 나그네한테 엎드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엎드려 한 말이 뭐죠?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생각하니까 쉬어가시다고, 조금만 쉬어가시다고. 그래 한 다음에 조금만이 아니에요. 버터, 기름, 양을 다 잡은 다음에 대접을 다 하고 나니까 뭐겠습니까? 음식을 돈 받고 파도 아실 게 없는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새 나그네인데 도움을 구하기 전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고요. 돈을 받기 전에 양식을 주고 그 앞에 섬겨서 충성을 다하는 아브라함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떠나가면서 오늘부터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존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위대한 호칭을 언제 얻은 겁니까, 여러분들? 남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 돈과 향락이 아닌 남을 살 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살리면 다 아브라함이에요. 왜? 열국을 살렸으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께서 성도를 도우면 교회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성도를 도우면 그 자가 교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됩니까, 여러분들? 새 나그네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나서 그에게 예를 다하고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많은 재물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신 복이 이렇게 천박이 쓰여지면 아버지가 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니사의 주교 대마실리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창고에 쌓은 것은 곡식이 아니고 탐욕이었다. 나는 말한다. 당장 도끼 들고 창고를 부숴버리라. 그게 바실리우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조금 복을 주니까 이제는 놀러 다니면서 여러분들 향락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건강을 왜 주신 거예요? 같이 신방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를 하라고. 물길 왜 준 겁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지혜 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자 말로 도와줘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했답니다. 늘 하는 기도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있게 담아낼 시인의 혀와 시인의 언어와 학자를 달라고요. 시인의 언어와 학자의 혀. 그거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천박에 승리되잖아요. 이른바 마지막도 안 맞는 말을 갖고 설교하고 정말 무조건 미력 강요하고 논리와 설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개인 체험을 신앙화시키는 이런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할 때 같은 설교 입에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말씀이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것을 만들려면 똑같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되 논리와 설득과 감동을 갖춘 이것이 필요한 시인의 언어와 학자 혀. 너 말 잘해. 이걸 들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의 언어, 학자 혀를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듣는 모든 분에게 설득력, 감화력, 전화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뛰어다니며 양들 살리고 고치고 깨우치고 예수 믿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복 주시면 뭐 하실래요? 지혜 주시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 그 건강 주니까 골프 배워서 주의를 범하고 그 물질 주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명품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빚을 내서 사는 명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맞죠. 여성분들 명품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자존심 맞아요, 여러분들.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이러면 결국 뭡니까? 상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향락을 그 농부의 관심이 향락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향락을 부릴 만큼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올해 풍년이 됐습니다. 이 순간에 1000마리가 눌러왔던 욕망이 분출된 겁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는 뭐죠? 향락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모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바라보세요. 회당을 나왔고요. 또 백부장 바라보세요. 저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도 이스라엘 백성은 뭘 지었다는 겁니까? 회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의 하인을 중병에다 고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도 복 받으니까 회당을 줄였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복 받으면 바로 향락으로 직행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죠? 부자 속에 감추어진 상호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있어요. 저는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창고를 주고 싶었을까? 크게 세 번째가 불안이었어요. 불안. 어떤 불안? 내년에 휴인하면 어떡하지? 올해 복은 받았지만 내년에 기근이 면 어떡하지? 내년 양식을 먹고 어떡하지? 이런 미래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로 대비하려고 창고를 줘서 곡식을 모아둔 겁니다. 불안도 이 농부에게 있었던 바로 세 번째 상호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불안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배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매 순간 컨피던스, 확신, 매 순간 주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붙잡은 자에게 미래의 불안은 우리한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보다 나은 저것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보다 나은 저것이 없거든요. 오늘날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면
내일은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느 순간에 불안이 많은 거예요. 아주 오자는 불안들을요. 농부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왜 쌓아뒀을까? 인터뷰해보면 이런 말일 거예요. 내년에 올해만큼 흉년하면 뭐 어떡하라고. 이러니까 저축해야지. 이건 저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한 불안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호되어서 그자에게 이웃시장에서 구제하기보다는 이 복을 꽁꽁 묶고 듣고 누가 탐낼까? 여러분, 놀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 기원론이라는 그 작은 글이 있어요. 전쟁 기원. 전쟁 왜 났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전쟁이 어디서 왔느냐? 잘 들어봐라. 먼저 농사를 지었다. 풍년을 맞이했다. 이걸 창고에 들였다. 그런데 도둑이 염려를 해서 보초를 세웠다. 보초가 쌓으려면 칼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논리예요, 여러분들. 풍요로우니까 이걸 안 빼앗기려고 창고를 지었죠. 이걸 지키려면 보초가 필요하죠. 보초가 맨손합니까? 도둑을 만날 때 칼이 필요하죠. 이러니까 뭐죠? 칼싸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전쟁은 탐욕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농부는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세 번째 상황도 컸을지 몰라요. 내년에 올해같이 풍요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당신 길을 바로 걸어갈 때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못할 일 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뭘 못 믿습니까? 내가 이번 달 복을 받지만 다음 달 모르니까 나는 인색해야 돼. 그러면 인색 상태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 인용합니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실 거니와 베푼 자는 풍족을 경험할 것이다. 물론 남 베풀고도 풍족한 자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일반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어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어? 여러분들, 바로 탐욕, 향락, 세 번째 여러분들, 불안들.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이 부자를 하여금 창고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눔이 없고 몸집만 키워서 날 쪼개서 모두가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몸집었던 공룡은 멸종을 했습니다. 몸집었던 모든 메갈로돈이라는 상어도 멸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자르세요. 2분의 1로 잘 살라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상어를 잘 다스리면 천사와 다름이 없다. 상어를 잘못 다스리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설 속의 그 상어들 같이. 오늘 한 부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게 많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소망의 범죄 머물지언정 탐욕에 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위험한 상어를 잘 다스리어서 탐욕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향락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불안 같은 이 세 마리 상어가 꿈틀거리면서 내 인생을 삼키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께 도우심을 함께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